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마라나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보통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마라나타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요. 마라나타. 네, 이 마라나타의 의미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마라나가 우리 주여라는 그런 뜻이고 타는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신앙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믿음의 길에서 고난을 만나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내 계산으로는 정말 절망스럽다 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께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들은 눈앞의 성공과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불의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낙심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이 들어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라기 4장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과 감격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길어져서 오늘 좀 나누어서 말씀을 살피겠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일어난 일은 1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차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사람이 만들어낸 불의 날이 아닙니다. 우연히 찾아온 재난의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친히 일어나시는 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군대를 다스리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군대를 하나님 당신의 주권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에게는 그 말씀하신 바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이 행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부인해도 그 날은 옵니다. 그 날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감출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추었던 죄와 은밀한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은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돈도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도, 회개의 기회를 거절했던 사람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악인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재산과 권세를 자랑하며 아무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 앞에 선 지푸라기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지푸라기는 불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불을 막을 수도 없고 불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불타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에는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힘과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높아 보이던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뿌리가 남아 있으면 다시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자랑하던 권세와 영향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시간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단순히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익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망을 앞세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불의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1절은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죄를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나만 이렇게 죄를 짓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남으려면 이 정도쯤은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채 고의적으로 죄의 길을 계속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고 완전하게 심판이 행해질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더 떵떵거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는 악인의 오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악인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악인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 같아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날이 용광로의 불같은 날인데 그날이 다시 온다고.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성공을 탐내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여 얻는 이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시고, 외롭더라도 믿음의 길을 잘 걸으시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는데, 용광도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교만함, 우리에게는 이 악이 없는지를 살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교만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악이 없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은 괜찮아 그렇게 여기며 회개조차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회개를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도 그냥 외면해 버리진 않았는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남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만큼 관대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교만이고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치속하여 행동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며 교만인 겁니다. 이런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그 순간만큼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행동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도 되시지만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가족과 이웃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바라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건강하고 형편이 좋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우리의 정직과 친절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해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는 자리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심판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다른 일도 행하시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 하나는 의인들을 위한 완전한 구원. 이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며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은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이 번성하고 그리고 참 그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것은 성도들의 몸과 영혼 그리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유혹 앞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죄도 짓습니다.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큰 슬픔을 겪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습니다. 사과도 받았지만, 그래서 용서도 해줬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도 보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직 우리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날에는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납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완전하게 치유됩니다. 억울함들은 다 풀립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 일어난 이 일을 명심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과 믿음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환영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죄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우신 해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버리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날, 치료의 광선이 발해지는 그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이 말라기 4장 2절 표현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 오실 그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한 번 더 마라나타 고백하며 나아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노는 그 기쁨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 그 기쁨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외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